네,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은 9장까지 했는가요? 10장까지 했는가? 그러니까 8장, 새 언약의 중보는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 오늘날에는 중보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8장 7절과 그리고 9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그렇죠. 새 언약의 중보는 그리스도. 이제 9장의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이제 쭉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장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원성이라고 할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19절을 보게 되면은 10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형제라 그랬는데요. 자, 그러므로 형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형제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자녀, 천국 삶을 사는 사람들, 교인들 중에서, 그렇죠? 형제. 자, 그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6장을 잠깐 한번 가볼까요? 6장을 잠깐 가보면요, 6장 1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랬죠. 자, 똑같이 6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볼까요? 2장을 한번 가볼까요? 2장 한번 보세요. 자, 2장은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또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3장을 한번 보세요. 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거든요. 거룩한. 자, 구별된,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에서 거요. 자, 구별된 형제들. 무슨 얘기입니까? 6장에서는 우리가 연합체를 얘기하시죠. 교회 연합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라지와 알곡을 포함한 얘기. 다시 2장에서도 우리가 하면 역시 연합체 가라지와 알곡을 포함한 얘기.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들 연합체에서의 구별된 형제, 연합체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데서 알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이 그랬죠. 형제들이. 지금까지 표현이 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1강에서도 얘기했네요. 2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봤는데, 사도행전 20장 잠깐
만 가볼까요? 20장인지 21장인지 저도 지금 헷갈려서. 아니 21장이네요. 21장 20절 지난 시간에 한 절만 보면서 우리가 알아본 것이 자 21장 조금 전에 봤는데 성경이 원래 그렇죠. 잊어먹어요 자꾸. 20절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를 다 끝내고 서반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죠. 우리가 총회장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면 야고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을 때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21장의 상황은 AD 한 58년에서 60년경이니까 AD 120명이 성령 받을 적에 30년이었으니까 30여 년 동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바울이 3차 전도를 끌고 야고보한테 갔더니 야고보가 하는 날이 이제는 유대교는 없어졌고 유대지경이나 예루살렘에는 유대교는 없어졌고 그리스도교가 모두 됐는데 수만 명이 그리스도교가 됐지만 이건 모두 100%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됐지만 다시 율법을 열심히 인자다 그랬어요. 고수하는 자들이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진짜 준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단지 안식일은 나를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나를 지키나 사실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 즉 천국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었다고 우리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이제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 즉 교인들의 중보가 됐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뿐 사람으로 오신 예수뿐 인자로 오신 예수뿐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고 안식일 중보 하나 또 뭐 있죠? 그렇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서 안 됐지만요.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한 번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의 모든 은사와 비침과 성경의 말씀의 비밀스러운 것을 다 알고 나서 다시 배교를 하면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세 가지. 그리고 인간의 성적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그거로 인해서 마귀는 그를 종교행위를 시키면서 그 종교행위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일생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 종교행위는 마귀의 예배라 이거야. 마귀에게 하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마귀가 이 예배를 받는데 이교도들을 얘기하면 되고 기독교라 하는 교회도 성경을 벗어나면 이거는 기독교는 교회 연합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인 성경을 벗어나면 그들도 역시 이것을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러니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앞에서 좀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이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신령이 뭐예요? 우주간에 있는 모든 신, 우상신, 그러니까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근데 어떻게 신령이라는 개혁성경에서 신령이라는 단어를 개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것은 우주간에 있는
많은 그 만신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많은 신들을 포함된 얘기니까. 그러나 그것을 원래 원문으로 본다면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과 진정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행위, 의식을 만들어서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예배역에서 아니고 삶에서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이것은 롬 14, 17절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성령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것이 바로 천국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자들의 삶에서의 행위예요.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너무나 성경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러나 믿지를 않지요. 왜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이 그러니까. 그리고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과정도 역시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했을 때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는 건데, 이건 역시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모두 버리고 세속을 벗어나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안 듣고, 오늘 지금 이 동영상도 안 듣고 기분 나빠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모태신앙이고 뭐고 모태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했고 기복신앙이라면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지 결코 이어진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좋겠어요? 안 좋지 듣기에.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가 10장 19절을 히브리서 364페이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또 알아보자고요. 자, 3시간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10장까지 왔어요. 많이 건너뛴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핵심은 다 알아보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 10장 19절 한번 읽으면서 또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와 함께, 자, 그러면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예수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사,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사내들인, 그리고 사두개인까지 모두가 그리스도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알아보았죠. 율법에 있는 것을 많이 열심히 이제 그 교인들에게 이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서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 사두개인과 사내들인에게 준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준 글입니다.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0장 19절에서는 그 중에 형제들. 자, 이들은 누구겠어요? 야고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형제들,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렇죠? 그들에게 주는 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히브리서는 내용의 두 종류라 그랬지만 두 부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고 예수님 시대의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한 부류는 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교인들. 그렇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구덩이에 빠지니까 역시 지도자들이 소경이니까 백성들도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 그렇고 여기서 형제는 바로 그들과 구별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 지성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직접 이제는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지만.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실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그러니까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거의 알죠.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모두가 이제 찢겼지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 가림막이 이제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하나님의 집 성전. 구약 때인데 성전입니다. 이거는 신약 때 성전이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예배당, 예배 초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전이라는 것도 그것도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구약 시대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이유를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거는 이제 복음의 안에 부활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이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그 휘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교회 연합체 성도들 간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의 그 내용에 있는 그들 모든 은사로 이렇게 연결된 그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에 쓰는 어떤 사람이 되지만 또 굳이 얘기한다면 이들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타락시킨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거설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다니면서 이방인 교인들을 율법주의자, 즉 종교행위주의자로 만들어서 기복신앙을 만들어 놓는 그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시대 그 예루살렘 교회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볼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설교자들도 그러고 유튜브들 하니까 교인들도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는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답부터 얘기하면 그거예요. 형제들아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 제가 이거는 초대교회 때 120명 성령 받고 그 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 즉 평강의 삶을 사는 그들이 또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행위를 시키니까 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이는데 이거는 성경 공부를 한 곳이 있었다. 우리가 보면 되겠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아예 오질 않아요. 아예 한 번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니 자 26절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진리를 아는 지식 성경 공부죠. 분명히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해가지고 이거는 교회에 예배에 모이기를 거기다 연결시키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뭐 언제나 그랬듯이 한 구절 딱 뽑아갖고 문자적으로 딱 해석해갖고 딱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생활로. 전혀 그러면 안 돼요.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디죠? 25절. 26절 연결해서 보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도 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습관적으로 오지 않는 그들처럼 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모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과 연결시켰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는 뭐죠? 성령, 그리스도,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을 가르침 받는 지식, 가르침 받은 지식.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본질을 아는 지식, 가르침 받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알자. 여기서 그날은 사도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지금 이것을 썼다고 그랬죠. 그러면 로마 셋집에서 쓸 그 당시의 상황은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랬죠. 그러면 그날은 바로 이 날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종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설교자들 중에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도 역시 또 그날을 하니까 자, 종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종말이 그 당시에는 뭐가 어디 엉뚱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날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도 그래서 나중에 참송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자,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다.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죠.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다시 하나님을 배교한 자, 다시 타락한 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타락한 자는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 생활 계속했는데 아닙니다. 다시 종교회를 전략한 자. 루터, 칼빈, 윈켈리를 만드는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만 계속하는 그들은 종교인을 전략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똑같은 거예요. 율법에 있는 종교 의식을 계속 행하는 것이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독사의 자식들이 종교 행위주의에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비밀스러운 것이었어요. 가려놨기 때문에 몰랐어요. 교인들은. 그러나 이것이 드러났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 얘기였구나 성경은. 그리고 계속 세상 교회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구나. 가인이 기복신앙이었구나 하는 식으로 쭉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중에서 한 번 더 얘기해야겠네요. 오늘날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말씀대로 운영하게 되면 교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가 더 많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운영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벗어났으니까 예수님은 밖에서 그래도 이 연합체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나도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 이게 현실, 교회의 오늘날 현실.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오늘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마지막 모델이었으니까. 대충 얘기합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분은 이게 뭔 말이지? 이러지만 처음 듣는 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1강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아는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이것은 이제 종말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그거는 네로 황제의 핍박. 그렇죠?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하는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주거권을. 자, 그러니까 신명기에인가 있는 내용이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겼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성경을 어겼을 때 두세 증인이 있었을 적에 심판을 그들에게 이제 어떤 판결이 내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29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자. 자, 많이 시커멓게 돼갔고요. 피를 부정한 것으로 어기는 은혜의 성령을 속되게 하는 자들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피하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활을 은혜로 처음부터 부정은 안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에 입어서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까지 진행하다가 다시 배교한 자, 종교에 전락한 자, 세상으로 간 자, 뭐 대마가 세상으로 갔고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 우리는 계속 교회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하나 더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 과정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중간에서 말씀을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서 시키는 대로 종교 행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종교를 전락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회복의 기회가 없다. 이러냐. 야, 지금 교인들 태반이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라오디게아 얘기잖아. 그런 무리 속에 지금 있지. 자, 이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야, 지금 이런 얘기가 누가 했냐? 없죠, 한 사람이. 예배 시간, 예배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지금까지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와 바라바가 강도라 그랬는데 저는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원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독립군입니다. 이렇게 저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에다가 첫 서두에 그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죽은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그 책이 또 어디 갔나? 이 얘기 또 해야겠네요. 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거는 기독교 서점에 못 나가고 바른 북소를 하는데 기독교 서점에서 원래 처음에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출간을 못했어요. 문제가 있어갖고 이 내용이 목회자의 어떤 뭐 추천서를 받으려고 했던 모양이 아마 근데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또 결국은 일반 서점에 나가니까 잘 팔리지 않아갖고 제가 한 1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유통 쪽으로 또 이제 저 파주 경기도 파주에 가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유통이 거기 있으니까 역시 거기서도 쭉 내용을 보더니 역시 거기도 목회자들과 다 연결이 되는 모양이죠. 역시 유통 못해. 그래서 바른 북수라는 곳에서 출간을 했어. 해가지고 교보문고나 영품문고 지금은 뭐 처음에는 이제 딱 이렇게 펴가지고 진열이 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딱 진열이 되죠. 책이 오면 여기 판매가 안 되면 이제 책꽂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 거의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지금 책꽂이로 들어갔을 겁니다. 1월 달에 이제 출간을 했으니까 그러면 교보나 영풍이나 그 외에 알라딘인가 뭐 쭉 해갖고 이들에게 이제 인터넷 판매가 아마 지금 그냥 꾸준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 북수 왜 또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냐? 그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하고 있으니까 제가 참 옆에 놓지 않았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거늘 우리가 자, 어느 구절에 보고 있는 그렇게 있죠. 원수 갚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 참 이것도 얘기해요. 원수 이것을 무슨 아비 죽이는 원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무리 속에 연합체입니다. 속에 가라지. 가라지와 알곡은 원수 사이잖아요. 자, 가라지 가인, 알곡 아벨. 그렇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누가복음 저 서두에 있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거부감을 느껴 나사렛 고향의 친척들이죠 모두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나사렛 고향에 있는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낭떠러리다 죽이려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라지가 알곡을. 원수 사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 연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으로 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말씀. 자, 잠깐 한번 가볼까요? 원수에 대해서도 또 그냥 이건 뭐 아버지 원수로 연결하니까 제가 모두를 다 그렇게 연결하니까 자 로마서 12장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2절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역시 이거 한 구절만 뽑아서 설교자들이 나름대로 분분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너희는
우리는 이거는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진 문장 볼까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를 가졌으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지정한 것이 아니래. 한 몸의 지체를 가졌으니 몸이 그리스도죠. 그렇죠? 지체. 이거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은 쭉 연결된 것이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합체, 은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는 은사가 각자 틀리다. 예언의 은사, 뭐 섬기는 은사, 뭐 쭉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고 목마르고도 자르죠. 자, 쭉 얘기하고 연합체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게 하라. 내 원수 연합체에서 원수 누게 갈아지죠.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원수하게 되면 예전에 뭐 목사님은 아들을 갖다 누가 줄이 죽었는데 뭐 그 목사님이 뭐 그들을 갖다 원수인데 살아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원수를 갖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아니에요. 가라지를 얘기하는 것도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 말씀은 쭉 연결된 문장으로부터 내 원수가 줄이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해라. 지금 연합체에서의 원수 가라지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쭉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것은 갑자기 밖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원수가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그들이 시키는 율법을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과 원수 사이가 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하고 붙어서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지옥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그들과 싸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자 신명기 말씀을 이제 인용했네요.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아노라. 주의 백성을 심판한다 하는 얘기는 알고 가라지 전부 다 이제 심판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뻗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큰 싸움에 참을 생각. 전날에 자 보세요. 전날에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때 계속 핍박받았죠. 그렇죠? 전날에 다시 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아는 자들로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여기서 산업이라 그랬네요. 하나님의 기업 뭐죠? 성도의 연합체.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자, 이것을 기업, 성도의 연합체를 또 산업이라고 또 이제 바꿔서 또 얘기했네요. 단어를. 왜 그랬는가 모르겠네요. 자, 개혁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성경에서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산업하게 되니까 또 산업에 가까운 원문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러겠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어차피 바리새인들 율법사 그들도 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앞에서 서두에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어차피 뭐 그들도 보면 이게 성도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32절도 전날 갖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초대교회 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번 읽어보거나 제가 이렇게 또 준비해서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앞에서도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전날에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봤구나. 히브리서를.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 부류에게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는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 거의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단어 하나 때문에. 이거 안 보이던 게 지금 보였거든요. 자, 앞에 거 제가 한 얘기를 들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제가 처음 듣는 사람은 이거 뭔 얘기를 하지 지금?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자, 인내, 약속받는다. 인내가 필요하면 당시로 돌아가야 되죠. 오늘날 해당이 안 됩니다. 자, 핍박이 다가온다. 인내, 참고 견뎌야 된다. 불안해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아라. 그러면 약속 천국.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서 잠시 잠깐 하니까 금방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거는 이제 하박국 얘기인가? 뭐 그 얘기를 갖다 뭐 인용해서 얘기했다고 우리가 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하박국에 있는 얘기인가? 아니면 어딘가 모르겠네요. 자, 볼까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고 하리라. 자, 이건 뭐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갈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과. 자, 보세요. 우리는 성도들은 형제라 그랬으니까 뒤로 물러갈 배교할 사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침륜이란다는 거죠. 침륜이 뭐야? 침몰당한다. 몰락당한다. 우리가 여기서 몰락당한다. 배가 침몰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몰락당한다. 자, 하나님을 배교한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배교한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에 가진 자니라. 자,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히브리 책에는 바울 셋집에서 썼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교는 됐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고수하는 그들과 그 안에 초대교회에 있는 야고보의 그 일원들 그렇죠? 그들에게 했다. 그러면 야고보의 일원이가 30년 그때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AD 60년까지 가서 3차 전쟁을 거기 가봤더니 야고보가 그때까지 있었으니까 분명히 로마로 갔을 적에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에게 보냈던 편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렇죠? 믿음장. 오늘날 믿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뭐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에서 믿음이 좋아. 저거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지역 백성으로 열심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인지도가 있으면요. 이런 얘기 지금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지금 난리가 나죠. 특히 목사하고 인지도가 있으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 엄청 날 것이고 반박하면 점점 더 확산되는 거죠. 제 얘기가. 저는 분명히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해서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내용들이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러한 얘기들이 성경을 근거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에 출판사를 기독교 출판사에다가 계약을 하고 의뢰했는데 교정하고 편지까지 다 해놓고는 이 책 출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출간해서 일반 서적 그러니까 바른 북서를 안 가서 출판을 해서 일반 서점에다 내보냈더니 잘 안 팔려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내려고 유통하는 회사에다가 또 연락을 했더니 뭐 결론만 얘기할게요. 한 두어 군데 얘기했는데 내용을 보더니 역시 또 거기 목회자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었어요. 유통을. 그런데 다음에 또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목회자들이 거기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됐겠죠. 어차피 뭐 목회자들이 유통, 출판사 다 연결돼서 서로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돈이 누구 돈이죠? 교인들 돈이에요. 가라지가 돈을 내서 도와주는 것 같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기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은혜 입은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라오디게아 문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에 있지 않아요. 못해요. 예, 말씀을 말씀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밖에서 지금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5월 1일 날 2000년도 20년이 훨씬 넘었네. 만 20년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한 6년째 되는 해에 파리한 양의 외침 350페이지 정도 얇지 않죠. 성경에 관한 그때 내용은 이런 그 예배시간 예배 같은 걸 강조하진 않았어요. 단 루터 칼빈 쯔빙퀴린에 의해서 이것이 예배식이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는 했어요, 제가. 그러나 그것이 문제다 하는 얘기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루터 칼빈 쯔빙퀴린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예배식,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와야 된다.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는요. 한 사람도. 그래서 그러죠. 지금 제가 지금 동영상을 올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많이 삭제했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아, 구름속 무지개 그리고 최태철 이 양반 뭐 동영상 이제 한 5년 전부터 계속 올렸었으니까 지금도 이제 최태철 해갖고 이제 치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노란색보다. 근데 삭제가 안 돼서 그냥 놔뒀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제가 간증을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거의 500, 600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나? 한계인가요? 모르겠네요. 뭐라고. 근데 지금은 지금 요번에 이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를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걸 제일 처음에 이제 180인가 돼요. 그 다음에는 90, 70, 70, 그 다음에 50, 50, 40, 30, 지금 10명. 이게 불과 1월 달서부터 제가 올렸으니까 1, 2, 3, 4, 5, 한 5개월 됐군요. 5개월 동안에 조회수 180, 90, 70, 70, 70, 50, 50, 50, 40, 40, 30, 30 이제 10명. 지금 딱 올리면은 12명. 이분들이 궁금해요. 어느 분들이 누구신지 참. 제발 부탁인데 이분들이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죠? 이것이 맞는 거예요. 저 이 얘기하려고 그런지도 모르겠네. 변명인가요, 제가? 창피한 줄 알아라. 저 지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허탄한 얘기라면 사욕을 쫓는 스승들이 많은 이 시대에 나도 허탄한 얘기를 한다면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하면서 또 뭐 어떤 목회자들을 갖다 비방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한다면은 조회수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15분짜리나 20분짜리 딱 잘라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이 허탄한 얘기일 뿐이니까 허탄하니까 할지 안 해. 그럴 필요는 글쎄요. 자존심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해도 저도 그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또 한 번 올렸다가 이제 삭제했는데 뭐 명성교회 세서 해서 올려놨더니 뭐 한순간에 엄청나게 이제 조회수도 올라가면서 댓글도 들어오더군요. 그냥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삭제해버리고 말았어요.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쓸데없는 거. 댓글 들어오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최태철이라는 사람 이미지만 나빠지는 이거 뭐야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넌 뭐야. 어쨌든요. 12명만 이게 우연이네. 오병이의 기적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요. 많은 무리를 5,000명 매갖고 그러니까 열심당원들 독립군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 산으로 끌고 가고 임금 군량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데려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피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아침에 가버나움까지 다 쫓아온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와갖고 거기에서 또 많은 무리들을 가르쳐요. 요한복음 6장 얘기에 쭉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12명만 남는 거예요. 11명 이게 우연입니다. 그냥 이상하게 지금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제 동영상을 보면 지금 12명이 쭉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다 떠나요. 빵을 줄 때 다 떡을 줄 때 먹었고 진리를 너희도 가리자니까 제자들이 뭐 진리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누가 떠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참 듣기 싫어요. 껄끄럽죠. 그러니까 허탄한 얘기는 분명히 아니잖아. 귀가 가려운 오늘날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지난 시간에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 많은 그 교인들에게 예수만 믿고 잘못 걸려 사서라 축복받아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귀가 가려운 걸 귀를 긁어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좋은 얘기가 교회 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하지 않고 당신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이걸 감수하고 따라오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지금. 나머지 12명 남았는데. 물론 시간이 가면은 또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기는. 그러니까 계속 올릴 적에도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어쨌든요. 아이고 뭐 딴 데로 자꾸 가서 얘기하고 있네. 지금 믿음짝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만하기로 하고 딴 얘기는요. 자 책을 한번 가서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책을 보면서 하고 있죠. 한참 동안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책 무시하고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조금 건너뛰면서 이제 자 제가 한번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책을 한번 읽으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요. 중보에 대해서, 중보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저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에 세워진 언약. 자, 책 갖고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232페이지를 제가 읽는 겁니다. 이어서 9장 15절에서 또 이를 인하여 이는 새 언약의 중보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보자는 지금 예수님밖에 없어요. 축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그들이 율법에 의한 모세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그 했던 그 흉내를 내기 때문에 절대로 언약의 중보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 두 말씀의 본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약 시대 예수님의 중보했던 제사장 직분을 폐하고 새 언약 시대 하나님의 중보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언약의 중보는 아론의 반열로 제사장 반열로의 제사장들이고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왜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율법을 고수했던 바리새파 중 어떤 사람들이 구약의 중보자인 제사장 직분을 교인들에게 행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9장 22절에서 지난 시간에 좀 읽은 것 같은데 다시 읽겠습니다. 다음 연결을 중간에 끊었으니까 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다서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축복했던 행위를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들의 아론처럼 손을 들고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손을 들고 승천하셨다 그랬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레위기 9장 22절에 있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했던 그 중보자는 이제 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손 들고 축도하고 있네. 참 흉해요. 알고 보면요. 꼭 저짓해야 되나. 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하다는 저기 아주 그 유명한 분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그 민간 방송에서 그 100분 토론에 나왔던 분이에요. 아주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축도 11조 꼭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1조 문제를 점차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안 하도록 하고 그때 뭐 그냥 뭐 기성교회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하고 이제 신앙생활 한 50명이 할 때죠. 그래서 축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글쎄 교인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기성교회가 잘못했다고 모이는 그 무리들 지식인들 많지요. 그런데 그 무리들도 목사의 축도를 받아야 된대요. 교인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축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하요. 분명히. 자 계속 볼까요? 그분도 그래도 참 이거 내가 얘기를 했네. 100분 토론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아는 분들은 알게 되겠네. 근데 그분은 지금 뭐 최근에 제가 한 1년 전에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그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책을 쓰고 계시는데 목사를 내려놓고 장로로 이제 교회를 섬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향해 손을 들고 아론의 흉내를 내서 참 얘기가 다 해놓고 박두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100분 토론 옛날에 손석기 아나운서가 교회 문제로 그분은 이제 목사 두 분 나오고 그분하고 이제 민간인 이렇게 나와갖고 토론해갖고 그때 유명해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분이니까 훌륭하신 분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 계속 읽어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그 편지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는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쓴 거죠. 에베소서도 바울에게 준 거죠. 디모데전서도요. 그렇죠?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뜬금없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의 사람과 사이에 중보도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뜬금없이. 그건 뭐죠? 디모데도 분명히 디모데에 들어왔던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 짓을 했으니까 디모데 너는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을 했겠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교인들을 향해 손을 들고 죽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신약시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인자로 세상에 오신 십자가의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자 계속 좀 읽겠습니다. 불과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서의 교인들을 향해 손을 들고 축도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나 축도하는 목사들보다 더욱 부끄럽고 한심한 것은 목사의 축도를 향해 하나님의 복을 전가받으려고 하는 목사의 축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뭐 제가 머릿속에 있었던 얘기가 했고 지금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책에 기록이 됐고 지금 읽네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박덕훈 목사와 대화에서 얘기했죠. 교인들이 원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성교회 잘못했다고 모였는데 그들마저도 축도는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꽤나 지식인들이 모이는 것인데 중산층이라 그러나 요즘 자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 나타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만일 로마 셋집에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 같은 말을 했다면 아마도 바울도 초대교회 때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짝이 됐을 겁니다. 자, 스데반 집사 쭉 얘기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스데반 읽으면 되는데 자, 스데반 집사의 외침을 살펴보면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정도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얘기하는 거죠.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하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일심으로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것입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저 백교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죠. 야, 네가 뭔데 하면서 우리 보고 조상대대로 우리가 지금 섬겼고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교회 갖고 지금 70년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나보고 지옥 백성 간다고? 아니, 뭐 제가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뭐 조상대대로 뭐 70년, 700년을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 종교행위주의자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자, 율법 의식에 있는 것만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뭐 이거는 들이대 의와 인과신을 버렸다. 의식은 열심히 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시기엔 예배 행위를 열심히 했다. 종교행위주의자 역시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만일 한국교회에서 어떤 설교자가 설교 중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와야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교인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예배당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고 외친다면 그 교회는 그 길로 교인들에게 쫓겨날 것입니다. 이 뜻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영적 수준은 거기서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읽고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으로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쭉 하면서 제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 자 오늘 함께 알아보았죠.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25절과 26절. 그러니까 이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236페이지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믿음은 하고 이제 믿음장 11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믿음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 한번 우리가 시간을 54분인데 1시간 때우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한 구절씩 11장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236페이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37강. 자, 소제목은 하나님 신앙에서의 믿음은 이렇게 되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에도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 하면서 이제 계속 쓸 겁니다. 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제가 책을 읽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 신앙에서의 믿음의 기준을 둘 때 교회 예배에 열심이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배에 참석을 불성실하면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한국교회 교인들 간에는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기준을 거기다 두죠. 근데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의 내용은 전혀 그와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장 11장을 믿지 않고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걸 믿어요. 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당신은 참 은혜 받은 사람이고 참 믿음이 좋네요. 그걸 믿어. 참 답답할 일이죠. 그렇죠? 믿음장의 내용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교인들도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믿음은 갖지 않는 것을 가진 듯이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까지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장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믿음도 제물도 요약에 연락된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벨은 그걸 믿었죠. 그렇죠? 앞으로 오실 것인데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뜻은 하나님 신앙에서의 믿음은 갖지 않은 것을 가진 듯이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같이 하는 것이라는 얘기 뜻이죠. 그러니까 아벨이 분명 장래에 온다고 얘기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된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성정에 의해서 소유욕에 의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 받고 저 복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고 그 가인의 마음도 안 받았으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진짜 그러네 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화가 났구나 진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서 쭉 문자를 갖다 잘 해석을 하게 되면 기복신앙이었구나. 기복신앙이 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르네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 해도 저를 따라오시는 아까 12명이라는데 다 알아들어요. 그분들은요. 앞에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많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제는요. 자, 여기서 아벨의 제사에 관해 제가 추가로 한마디 더 한다면 어떤 설교자인 경우 아벨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의 새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가 열렸던 것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복음을 믿는 때문에 여호와께 연락이 된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양의 새끼로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되는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떤 설교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가인이 아벨에게 양 한 마리를 좀 달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으면 받았을 텐데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양. 자, 우리 이 양 얘기 나온 거 이 얘기 좀 하고 가야겠네. 제가 한 4년 전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동영상을 몰릴 때 그런 네이버 카페는 이제 그 전에 12년부터인가 이렇게 쭉 올렸었고 최태철 이 겸사겸사도 얘기했네. 최태철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치고 들어가면 지금 노란 바탕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4년 전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24강을 얘기할게요. 24강은 유난히도 조회수가 많을 거예요. 다른 거는 뭐 한 300, 400 되면은 24강 상하는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780이 될 거예요. 참 신기한 거 제가 얘기할게요. 그것도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저보고 신비주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제가 얘기하기도 못하는데 어쨌든 제가 어떤 마음속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이 내용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24강을 듣게 되면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열 손가락에 드는 목회자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 이분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제가 그 당시에 지금 또 제가 해석과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그때 해석이 잘못된 거는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더 다른데 지금 여기에 동영상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대서의 해석과 제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24강인데 22강과 23강에서는 제 해석을 얘기했고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두 분을 제가 조목조목 그분들이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에 올렸더니 어쨌든 그게 이제 780이나 되는데 보세요. 최태철이라는 사람이 인지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있어요. 며칠 전입니다. 780회는 제가 여기도 역시 650 정도 다른 데는 한 300회 정도 되는데 상하 앞뒤가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1700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1700이 되고 1회 최태철 그다음에 2회에 가서는 800인가 뚝 떨어져 갖고 또 500 되고 300 되고 200 되고 쭉 가다 보니까 근데 24강에 가서 그것만큼 780이 됐는데 최근에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부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우연히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요. 하루에 10명 15명씩을 계속 10일 정도를 갖다가 듣더라고요.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77 이거 참 이상하네. 저 얘기가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계속 10명 15명이 계속 올라가더니 777에 딱 멈춰버리더니 한 3일 있다가 이제 3명이 또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780이 현재 돼 있는데 최태철하고 24강 보면 됩니다. 지금 폈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 말씀해 신기한 거는 최태철이라는 인지도도 없는데 그 많은 조회수 중에 이거를 왜 10명에서 15명이 계속 열흘간 듣느냐 이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얘기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도 아니죠. 지금 한 5일 전 6일 전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제가 동영상을 올리지 않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나 무슨 내용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냐. 아이 참나 얘기하다 보면 마무리를 못하고 이거 지금 참 이런 얘기가 꼭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아까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요. 아 참. 야,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는 진짜 재미없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아니죠. 제가 열심히 아니죠. 20여 년간 계속 성경을 가르쳐줘서 이제 성경을 보지 않는 게 아니고 먼저 준비도 하지 않고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뭐 이게 너 해석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할 정도까지 단계까지 왔다면은 왔는데 12명 또 남고 이렇게 되니까 저 역시 체면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아이고 네 조회수 봐봐라 내가 어떻게 네 말을 믿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도 안 쓰고 마음속으로 해갖고 참 재미없다 그랬는데 오늘날 한 열흘 전부터 한 보름 전부터 갑자기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어디어디 보다 보니까 막 조회수가 10명 15명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또 15명 계속 올라가더니 777명에서 딱 끝나더니 한 3일 있다가 3명 있다가 올라 이제 780명에서 이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사람 있어봤자 이제 한 달 돼야 1명 2명밖에 안 올라올 겁니다. 그랬던 것이 왜 갑자기 10명 15명이 열흘간 계속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죠. 우연일까요? 저 신비주의자 분명히 아닙니다. 제 조인사한테 들어보면 조금도 그런 건 없어요. 분명히 없죠. 물론 간증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간증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이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교통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러한 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계속 드러내 준 것이면 올려라.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자 제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아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아론과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됐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랑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얘기는 항상 보면은 그 왜 시작했지? 이렇게서는 후회를 하면서 또 얘기 뭐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구름 속 무지개죠.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떠요. 그러면 다시 클릭하세요. 아유 앞에서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유 뭐 어떻게 시간마다 그러냐 그러는데 이거 시간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동영상은 아마 마지막 동영상이 될지 모르죠. 제가 지금 75세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 삭제하고 또 다시 또 이제 올릴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죽은 다음에 이 동영상 계속 이제 조회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면 자 1강서부터 들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그 아마 5강서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거는 필히 들으세요. 필히 들으세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부터 세상 교회의 교인들의 그 상태를 쭉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필히 들으시면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1시간씩 잘라서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다음은 55강이 되나? 그러면 56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